네, 지난 오전 시간에 참 흔들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아니 더 제자리에서 더 이제 바뀐 사람으로 바꿔놓는 예수님 부활 후 사역이 시작되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사실을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다, 증명했다, 실증했다. 이제 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난도질되어 있는 그 육체가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진 그 육체가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물론 흔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나타났으면 그건 가짜라고 했겠죠. 근데 흔적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생명으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보고 깜짝 놀랬죠. 이제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다, 기뻐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없었던 그 안타까워하는 도마에게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첫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장면이 뭐 무덤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렇게 서론으로 나오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 모여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여기 못 박히고 여기 이렇게 죽었잖아. 그런데 다시 살아왔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진짜 그대로 됐지?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도마에게까지 친절하게 며칠 지나서 다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돼야지 보고 믿는 사람 정도 되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런데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게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서 다시 회복함을 입고 고쳐 병고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일 뿐이고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결국은 고쳐도 하나님이 끝내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하셨냐? 그 육체의 부활을 증명하셨다.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말론하고 심판론의 그 어간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렇게 매장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스타일은 주로 땅이 넓으니까 매장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한때는 교인들은 매장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게 이제 다 깨져버렸죠. 뭐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땅속에 들어가도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건 맞고 화장을 해도 금방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육체의 부활이 없냐?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들어있다는 거고,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면, 고침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건 뭐 상식적으로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측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육체의 부활, 십자가에 육체가 죽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누구를 보여주는 예시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육체의 부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와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부활을 믿어야 여기 요한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도 이 믿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도, 영원한 부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야 될 때 우리 육체가 반드시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봐라, 육체가 부활했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서 손을 얹은 즉 낫고 뱀을 손을 잡은 즉, 이게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들어있잖아요. 거기 보면 신기한 그 기사와 이적이 나오죠. 거기 보면 세방언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누가 찾아봐서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 제가 여기 발췌를 안 해놨네. 네, 마가복음 16장이 끝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끝절 한 2, 3절 언저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게 무엇 때문에 그 계보를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었을 때 죄가 만약에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죄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 못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읽으신 그 말씀 구절은 다 생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육체가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떨쳐버리고 넘어가서 파괴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가 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이고, 초대교회의 부르심을 앞둔 그런 성도와 교회에는 다 일어날 표적이에요. 가감없이 다 일어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살짝 맛본 게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때는 뭐 의료기관이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압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질병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질병의 문제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육체가 찢어져서 피 흘려서 죽고 다시 육체가 살아나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 부활의 사실을,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면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뭘 점검하냐면,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그랬죠.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 이 믿음 얘기 우리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손은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에 그 있는 상황, 이걸 쓴 상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속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없겠어요? 믿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의 있습니다 라고 대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꼴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안에 율법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랍비들과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백성들 모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도 이제는 다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상황은 그래요. 틀린 말도 아니야. 그래서 막 의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서가지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꼴 보셨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이 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상황을 보십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답을 주셨다. 너는 이 묵시를 계시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니까 뭐 이거 돌판이나 나무판에 새긴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네가 민원인이니까 내가 답변을 해줄 테니까 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새겨. 이 말이다. 새기되 달려가면서는 내 상황이 막 흔들릴 때도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고 막 하냐 흔들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 상황의 주변이 흔들릴 때도 내 스스로가 흔들릴 때도 영육간에 흔들릴 때도 뭐 이렇게만 쳐다보면 반드시 기억나고 읽을 수 있게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마음속에 새겨. 이 얘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네가 보는 이 상황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미리 준 대로 창세기 3장 16절에 준 대로 그리고 지금도 너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는 대로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 나는 마음이 교만했고 내 속은 정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 문제가 무엇로부터 해결된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다라는 거예요? 의인이죠. 이건 구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인 취급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래형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신약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한참 뒤가 성령께서 오신 지도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신 예수님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요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6장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런 좋은 패키지들이 너한테 갈 것이야 막 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들이 믿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막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막 여기다가 머리 쳐박고 저기다가 숨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예언대로 그렇게 똑같이 됐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씩 그 바위 틈에서 나와 그 마루 밑에서 나와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끄잡아 당겨다가 한 무리로 이렇게 모아놓고 처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몸이 부활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했어 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이 죽고 제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종교라고 말할 필요 없지만 다른 데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는 이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으로? 언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죽여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게 하고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석구석을 모두 새롭게 변화시킨 후에 새 창조하신 뒤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거두어 어디에? 그 처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짧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다 하나로 줄여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의 이 세부 사항은 생각보다 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나?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건가?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왜 계란 삶은 거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거기 넣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어.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생계란, 요즘 생계란 주는 데도 있다죠. 그래서 그 뭐 생계란도 유정란이 아니면 안 될 텐데 모르겠네. 그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냐. 부활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게 연결시켜봐도 죽은 것 같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글쎄 그게 되나?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계시록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 스스로를 볼 땐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를 볼 땐 어떤 줄 아니?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홀딱 벗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어려요. 우리 저기 누구야? 유찬이도 홀랑 벗겨놓으면은 창피한 줄 알 것 같은데. 누구 시범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대. 우리 저기 누구야, 저 온유 정도는 홀랑 벗겨놔도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뭐 손에다 뭐 들려주면. 근데 유찬이 정도만 돼도 홀랑 벗겨놓으면은 이게 웬 꼴인가 그러고 눈을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그 새카만 눈으로 막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니네 홀랑 벗었어.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벌거벗은 임금님이요. 단추 2개 앞에다 차고도 자기는 임금님의 그 저기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칭, 그 믿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로 허술하지 않는가. 그걸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 믿음 진짜 골다공증이야. 심각하거든. 잘못하다 그냥 주저앉는다.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뭐냐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겠죠.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다행히도 해법이 있네요. 벌거벗은 것은 사서 가운을 입으면 되고 유니폼을 입으면 되고 안약은 가서 안 보이는 것은 안약을 사서 치료약을 사서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네 문제의 해법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무언으로 그런 암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옷을 입혀주고 벌거벗은 너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끔 약을 발라주겠다. 그래서 내가 출장 나와서 왕진 나와서
밖에서 왔다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해 보니까 앞뒤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들도 볼 때, 믿음을 시험해서 볼 때,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린 예루살렘을 못 넘어요. 땅끝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보내려고, 그 기회를 주려고 이 사명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육체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뭘 이기라고? 사망으로 말미암은 작은 큰 두려움들을 다 뭐 해버리라고? 떨쳐버리라고. 제가 왜 한동안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다가 고정적으로 예배 시간에, 특히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시간에 끄트머리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제가 오더를 받기도 했지만 항상 그 말씀은 생명력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맨날 우리 목사님 이제 또 그냥 그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기도를 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봐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 봐, 육체가 부활했어. 1번 육체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면, 네가 지금 사망 권세 때문에 떠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구시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의 기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신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믿음에 뭔가 부족분이 있다면 빨리 안약이 부족하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사서 입어서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밝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 땅끝까지 가려면, 그 사망 권세까지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은 죽음이거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제가 박누가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이 양반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죽으려고, 어떻게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끝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서 꽁처럼 여기다 머리 박고서 그냥 내 궁뎅이 누가 와서 툭 잘라 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아요? 그럼 마귀들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붙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갑니다. 뭐?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반대로 생각해요. 마귀 입장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갈 데가 없었다고 봐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저앉고 와야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그 꼴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올 필요도 없겠지만 보나마나 그 계시록의 3장에 나온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부터 그 마무리된 그 교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발에 차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활주로를 깔고 울타리를 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비행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실탄 준비해 놓고 군량미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교회가 준비 안 되면 앞으로 다가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리막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는 뭐 하시게? 그렇게 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면은 찾을 것이다. 궁하면 통한다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그리고 꽉 닫힌 문도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구해야죠. 찾아야죠. 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긴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가 아니잖아요. 몸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령님 시대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성령님이,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지 않겠냐. 성령이 답인데, 성령이 답인데, 보혜사가 답인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을 너희 앞에 주고 그리고 열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필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필사적이야. 우리가 돈 벌려고 필사적이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가다 안 가면 뭐 그냥 그렇고, 이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옵션이냐는 거죠. 하면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못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 안 되면 말고, 이럴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니까, 이젠 소위 말대로 그 전문 용어로 야리끼리예요. 야리끼리. 뭔지 모르시는구나. 다들 고급 직종에 계셔가지고. 야리끼리가 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심쯤 먹고 오야지가 부릅니다. 여러분, 야리끼리요. 그러면은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어떻게든 5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하고 끝! 그러고서 탁 놓고 뭐 이렇게 타임클락 같은 거 찍고 그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무 시간 안 끝나면 야리끼리야 이 사람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m 달리기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눈이, 영적인 눈이 사망 권세 때문에 이게 어른거려 가지고 두려움에 있는데 내 눈이 좀 약해, 뭔가 이렇게 멀리 보고 이러는 거 분별력이 약해 라든지, 내가 뭔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사망 권세 앞에서는 굉장히 희미해져, 뭐 이러면 어느 측면에든지 내가 부족한 점을 느꼈으면, 이젠 여러분은 100m 줄에서 이제 시작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왜 그 컴퓨터 게임 보면은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삑 돌면은 그거 딱 지나가면 삥 하고 아이템 이렇게 먹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뭐 옆에서 뭐 한다고 뭐 간섭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뭐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바울도 경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은 육체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 증거하셨다 끝이 아니라, 증거를 하셨으면 제자들이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뀐 게. 그러니까 삶에, 그리고 병들매, 그리고 죽음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는 싹 물러간 거예요. 싹 물러가. 그러니까 가끔 참 여러분이 들으면 정 떨어지는 제 멘트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사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범주에서는 그게 작동한다 안 한다 전혀 의미 없던 얘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놓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자들은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요. 이 문제, 3분의 1의 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경험,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루살렘 못 넘어갑니다. 절대. 땅끝은 아예 말도 할 것 없고, 예루살렘도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당장에 마귀가 들고 나올 카드가 뭐냐면, 너 이러면 죽어예요. 너 이러면 죽어.
근데 웃기고 있네.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이러고 탁 달라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다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면은 탁 놓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자로서 그 문제 때문에 팔팔팔 떠는 사람들이 99%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내가 주님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 길 가는데, 예? 물론 과정이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수치 많지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요 요단강 넘어가면이라고 생각하고서 따라가야 되는 게 이론으로 정상인데 그게 쉽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너는 아직 아니니까 이거 다시 일어나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신기하게도 그냥 눈 녹은 듯이 질병이 싹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진 채로, 이 고통을 가진 채로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은 주님 일을 이거 끌어안고, 이 덩어리 끌어안고 갈 수 있겠냐, 이 고통의 덩어리 끌어안고도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야지. 이 문제가 어디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너희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도 그분이 참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100% 말하는데 그분이 와서 여기다가 이거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돼서 저기니까는 믿어라 그러면은 100% 그냥 그 믿음 게이지가 100%꽉 만땅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딱 이런 몸으로 탁 나와가지고 세마포 막 두르고 와서 이게 제가 지금 김 목사가 소개받은 예수입니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봐라. 그러고 도마한테도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에게도 누구누구 집사도 이렇게 그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요 말 그대로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그대로 요 장면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여기 한번 오시라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그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요.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말씀과 거기에 딱 맞는 증명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냥 한 분으로 여기 가서 집회하고 저기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온 세계를 다 영으로서 다 휘어잡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분 눈으로 보고서 제가 손에 도마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못자국에다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이렇게 주먹을 넣어보면 내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터치의 감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냄새, 터치의 오감을 요구를 하는 건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가락과 주먹을 넣어봐라 이거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감을 이용해서라도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오감으로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게. 오감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습니다. 난 도마처럼이 아니라 안 보고 믿어. 전 그렇게 했어요. 좀 병신인가 봐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인 내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신약의 신자로서 입문이 안 되는 거죠. 그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비극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그리고 너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어. 이 말을 말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으로 실증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표적은 많지만 그 중에서 요 얘기를 그리고 도마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이 육체의 부활에 관한 얘기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저기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육체의 부활을 실증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믿게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니까 지도가 필요 없지만 이전에만 해도 어딜 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쭉 보고 거기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몇 번 도로로 몇 번 고속도로로 어디쯤 가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도로가 나와서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이걸 그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건 그 바로 지도예요. 그 지도가 있어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두 번째로 공을 들여서 한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해준 거다. 그거 왜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포함해서 그 제자들이 정말 흐느적 제자인지 정말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 있고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씩 불러서 제자리에 모아서 첫 번째로 확증해 주시고 실증해 주신 것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귀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사망 권세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귀한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달라고 소원하고 달라붙는 그리고 열심히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